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갑자기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바깥에서 갑자기 번쩍하고 나면 조금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르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번개는 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음성이 천둥처럼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권능이 번개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음성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음성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이 당시 때 이 중동 이쪽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대가 호심탐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정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엘리사에서 그 길이 막혔어요. 하다못해 이제 화가 난 아람의 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립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그들이 항복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둘러싸고서는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는 이 아람의 대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점점 식량이 바닥나고 나서는 이제는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 낙심한 이 사마리아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고 망해야 되겠느냐? 이제 점점 사람들 속에는 이러지 말고 아람 왕에게 항복하자는 이야기들까지 들려오는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 여러분, 왕은 이 시장에 식량이 넘쳐나가지고 그 비싸던 음식들이 우리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처럼 다시 저렴한 물가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다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했더니 그 옆에서 그 아람 왕을 참모하던 이 장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핵심적인 장관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를 여도 우리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너는 내일 이맘때 이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 굶주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 것이다. 그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성 바깥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신원 해주면 그걸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성 안은 이미 굶주려 있으니까 얻어먹지는 못하고 또 그 성 바깥에는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서 죽느니 그냥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투항을 해서 우리를 받아주면 살고 죽이면 어차피 굶어 죽는 거 맞아 죽자 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그 진영에 한 명의 군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큰 말발굽 소리를 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아람의 왕이 겉으로는 둘러싸고서 막 기세등등했지만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고 있는데 점점 자기들도 식량이 부족하고 점점 자기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다른 지원병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겁을 먹고는 그냥 몸만 도망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들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들을 가져다가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채웠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성 바깥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의 귀에 하나님의 그 병마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도 계속 벌써 며칠째 밥을 못 먹었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한테 투항하러 가서 때려 죽이면 죽고 뭐 먹을 것 주면 먹고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어 하고 간 그 순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마치 그 성 안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성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면 번개가 치는 듯이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음성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권능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절 따라볼까요? 천둥이 치면 번개도 온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권능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마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 굶주린 이 성 안에 음식이 넘쳐나도록 만들 거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그때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듣고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아마 며칠, 몇 달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는 식량이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어렵고 힘든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이때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는 건 24시간 후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랴.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정상적인 가격, 넘쳐나가지고 없어가지고 막 매매 독점이 생기고 품귀 현상이 나서 막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쳐나가지고 마치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 곡식값이 싸지듯이 그 넘쳐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왕 옆에 있었던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창을 낸들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나중에 곡식이 막 아람의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성의 시민들이 다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람의 진영에 가가지고 그냥 식량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이 그것을 정리하려다가 밟혀서 죽었어요. 밟혀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 잘하셔야 돼. 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 하나님도 이건 못하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장관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건 엘리사가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 천국에서 번호도 뜨는 거예요. 010 7777에 0691 하고 딱 떴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너 요즘 힘들다며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이맘때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전화가 오면 그 사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엔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만 임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자 족장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여 나온 이 시간,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베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그 음성대로 살아가죠. 근데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그 옛날 구닥다리 라디오 같아요. 어쩔 때는 잘 들리고 어쩔 때는, 요즘 뭐 스마트폰에다가 뭐 블루투스에다가 잘 돼서 요즘은 소리가 좋지만요, 옛날에 라디오는요, 저도 어릴 적에 이 라디오, 우리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별이 빛나는 그럼 이종환의 가요 디스크쇼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들으려면 라디오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가 이게 전파가 잘 잡힐 때도 있지만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틀었다 틀렸다 또 몇 번은 때려주면 또 들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자제품 기술이 별로 좋지 않을 때요. 듣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또 다른 채널로 가버릴 때도 있고, 잡음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그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막 귀를 기울이다 그러면 그냥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 옛날 그 구닥다리 라디오 같아요. 이게 채널이 잘 잡힐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안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선명하고 잘 들릴 때가 있는 거면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어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그냥 막 안테나를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안테나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길게 뽑아가지고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한번 들어보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믿음이 그 구닥다리 라디오 같아서 잘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노래 하나도 들어보려고, 팝송 하나 들어보려고, 그 밤에 그 들어보려고 막 라디오를 들고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노래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면요,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언제 위기가 와요? 그 음성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과 마귀의 유혹이 섞여버리는 순간 우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구닥다리 라로들 같다는 저런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 안테나를 저 천국을 향해 고정해서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주파수를, 이 천사 헤르츠라는 주파수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잡은 그 음성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천사 헤르츠 전파를 보낼 것이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들을 수만 있으면, 분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느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기쁨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고 생활의 염려도 있다고 그랬어요. 염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누구한테 사기치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돈 필요한 사람한테 사기칩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잘 속이느냐?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을 잘 속여요. 걱정과 근심으로 이 생활의 염려로 막 가득한 사람을 마귀는 잘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염려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지키면 염려가 약해집니다. 그래야 누구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잘 듣고 그 음성대로만 가면 절대로 여러분들 후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둥이 치면 번개도 치기 때문이에요. 음성이 임하면 권능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냐? 깨어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깨어있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중고 오래된 이 고장난 이 라디오라도 그 라디오를 오랫동안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요, 전파를 잡는 법을 아는 거예요. 구리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자루가 잡힌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다 보면요,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어서 끊임없이 내 안의 생각과 마귀의 유혹이라는 혼선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절함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신 말씀 맞죠? 저 이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이 맞죠? 주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간절함 가지고 행하면요, 설령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몰라도 주님의 뜻을 알려고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면은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읽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내려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 버리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놓쳐도 괜찮으니까 제발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판단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판단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럴 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한 장관이, 아마 분명히 어떤 전략적으로 마치 삼국지에 나오면은 유비 옆에 있었던 제갈공명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전략과 어떤 전술과 그 조언을 듣고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 몰락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장군은 이렇게, 자꾸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왕이셔, 이러다가 우리 망하니까 빨리 항복합시다, 이러면서 아마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참 낙심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행하십니까?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그 장관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토를 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 있으면 마귀의 음성도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매일 30세끼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먹을 것 좀 채워주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서 이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들이 들리면서, 야, 네가 그게 되겠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면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경험, 내 주변의 조언, 나의 판단을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더 크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또 가정의 문제로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쪽으로 가면 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가고 무슨 뽑기 하듯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또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거 내 나름대로 경험과 또 주변의 전문가한테 조언도 구하고 듣지만, 그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 이걸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요. 그럼 어떨 때는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막으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볼 것 같고 피해를 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결정을 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괴로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마귀의 유혹은 아닌지, 내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건지 다시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묻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 주변에 조언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거는 스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살려는 자를 죽게도 하시고 죽으려는 자를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까지 보시는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판단과 생각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요,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가요. 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이거 망치면 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한번 협박 한번 하고 가요. 왜냐면 그래야 또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너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판단해봐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거라면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 더 앞에 계시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세상의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주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 속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질까? 내 생각에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깨달음이 와. 그렇구나. 내가 이런 헛된 생각을 해서 이게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랐구나. 깨달아지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주님께 순종이 쉬울까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 판단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계획하고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생각해도 안 되는 세상이 있구나. 그게 고난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주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부담도 가지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받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씀판 받으러 시내산 올라갈 때 그 마음 가지고 서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에게 엄청난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애굽의 군대가 왔나 보다. 겁을 먹고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자야. 그리고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뭐 무기고 옷이고 식량이고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떨 때예요? 여기 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 음식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 그 해질 무렵에 이 문둥병자들이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보니까 이 식당에 갔더니 막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왕의 장막이었어요. 최고급이니까 실컷 먹다가 갑자기 찔린 거예요. 문둥병. 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냐? 지금 그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굶어서 며칠째 지금 굶어가지고 난리인데, 야,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빨리 가서 우리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가서 알린 거예요. 알리고 나니까 또 이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몰래 수색대를 몇 명 보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소문이 나니까 성문을 열고 그냥 그 시민들이 다 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이 시작됐을 때는 언제예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을 거예요. 딱 말이 끝나자마자 아람의 진영에서는 두두두두두 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는 아람의 군대가 사색이 된 거예요. 야, 이 소리를 들어봐서는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아. 야, 가운데는 사마리아 군대,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끼어서 그는 죽는다. 빨리 피하자. 뒤도 보지 못하고 또 하필이면 또 해도 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주랭랑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엘리사를 통해 그 말이 입에서 끝나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으면 몰라요. 이 문둥병자가 성 밖에 있었으니까 안 거지, 성 안의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벌써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하심이 내 눈, 이 성문 안에 그 곡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차가 있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날 밤에 이 소식을 듣고도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몰래 수색대 정탐 보냈더니 정말 성에 바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성문을 열고 나가서 곡식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아마 그 다음 날이 됐을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던 그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곡식이 들어온 그 맘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왕이 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그 옆에 있었던 장관의 말을 듣고는 그치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엘리사 말 믿지 말고 너희들 방법을 좀 찾아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한 그 순간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아람의 군대를 쫓아내려고 출정하려고 하다가 스톱! 잠깐 서 있어 그랬을 거예요. 언제까지 스톱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장관처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게 가능하겠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보니까 이런 일은 없던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하늘의 병마들을 다 출정시켜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려고 준비를 딱 하다가 스톱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내 마음에 의심 떨칠 때까지 하나님 스톱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이 더디게 오십니까?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너는 언제까지 네 마음에 그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릴 거니? 난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곤고한 자리, 마치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 곤고한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권능도 회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